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욥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성경인데 어쨌든 이제 욥기를 설교하게 돼서 하여튼 잘 한번 좀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좋다는 관점,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욥기를 대충 알잖아요. 욥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말씀을 보는데 오늘 1절부터 한 5절까지 내용 보시게 되면 욥의 그 환경과 그의 삶이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보면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 그런 자예요. 그런 자에게 자녀가 10명 있었죠. 아들 7, 딸 3. 그리고 재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면은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 쭉 재산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때를 따라서 생일 때마다 함께 왕래를 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런 가정의 환경과 배경을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욥이 어떤 모습이냐면 혹시 잔치를 베푼다. 이 잔치는 특별히 절기가 아니라 자기네끼리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행여 거기서 어떤 범죄가 있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범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6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내용은 사실 욥은 지금 욥의 인생이 환경이 이렇고 그리고 사실 6절에서 12절을 빼고 13절로 넘어가야 돼요. 내용은.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지금 상황이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욥이 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알았더라면 욥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게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적어놓은 흔적을 제가 봤어요. 그렇겠다. 그러면서 제가 큰 위안이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일하시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끝과 이 결과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욥은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천상회의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그러니까 6절 보시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회의 장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탄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 이런 신체적인 그 밑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 나와 있지만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이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바꿀 때 아예 천사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로 이 모든 성경에 영어 성경 다 보게 되면 다 천사들로 아예 해석을 해버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이 사탄이에요. 샤탄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사탄이 그냥 사탄인데 그 사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어근의 뜻은 7절에 나와 있어요. 온 땅에 주로 돌아다니다. 이게 사탄의 원래 어근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뜻은 뭐냐면 대적자, 반대하는 자,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에스겔 38장에 28장에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이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쫓겨나가기 전에 이 가운데 하나님에게 어떤 고발자로 등장하는 어떤 천사의 모습. 그래서 여기 두루 다니면서 오늘 여기 나오면 그 나오는 내용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루 다니다가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욥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같이 경외하는 자를 내가 뭐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 아니라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반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일들을 고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요 얘기는 뭐 나중에 할 얘기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이야기할 때 1층, 2층, 3층 천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이 우주관의 개념이 땅이 있어요. 땅의 밑에, 흑암 밑에는 땅의 이 밑으로 들어가는 샘의 구멍이 있고, 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 바닥 깊숙한 곳에 스올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스올이 존재하고, 땅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있고, 이 땅 위에 가면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받치는 기둥을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이 있고 하늘을 받친다라고 생각하고, 기둥처럼. 그리고 이 떠있는 이 하늘 1층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가 날아다니고 이 우리 공기가 존재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하늘인데, 거기가 이 궁창은 두들겨서 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쇠를 가지고 두들겨 펴서 이렇게 궁창을 해놨고, 이게 기둥으로 받치고 있으니까 그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에 뭐가 있냐면 별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해도 박혀 있고, 그리고 이 궁창 그 위에 우주라고 얘기하는 이 알지 못하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3층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영적인 존재가 계신 거.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천상에 이러한 회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가시게 되면 사단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름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12절 가면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면서 뒤에 나온 13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욥을. 그래서 그 욥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작은 것부터 이제 하나씩 시험하게 되죠. 소와 나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양들을 없애고, 그 다음 낙타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 10명을 없애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재물을 없애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불과 이 큰 바람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을 없애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어떠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경제적인 그런 손실들, 그리고 자녀를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 자체를 사실 보시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다가오게 되면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있을까요? 재산 가진 모든 것의 일부도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한 소와 양과 낙타와 이 나귀와 이 모든 것들이 재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사라져가고, 그걸 돌보는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자녀들도 잔치하는 그 환경 가운데 다 한순간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큰 질문이에요. 근데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행동을 20절 보시면 욥이 하죠.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욥이 일어나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자기가 정말 애통하고 가슴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이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고요? 엎드려 예배한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동방의 가장 훌륭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욥 말고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모습을 욥이 그대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내 인생 가운데 일들을 행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질서 있게 영적인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0절에 욥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21절이 욥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것이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예배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모범 답안을 1장에 아예 딱 시작해 놓고 이 욥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만한 때예요.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를 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동정하고 그럴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예요. 사실 제가 이 성도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 말투 가운데 어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럴만하다. 충분히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위로받기 원하는 그런 자리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거는 사람들의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위로가 되진 않아요. 잠시 바짝 마른 그냥 바짝 말라있는 그러한 땅바닥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적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거든요. 내가 하는 말의 위로가 어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 1장을 지금 펴서 읽었지만 이 욥기 성경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 주간에 이 욥기 성경을 쭉 보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욥이 당하는 이 고통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느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집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좀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오늘 욥의 상황을 보시라고요. 욥이 정말 당대 의인이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욥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놔두시냐면 고난의 자리를 가게 만들잖아요. 그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고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건 이 일이 왜 나한테 있어야 될까라는 그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그 죽음에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실제 죽음까지 가는 그 고난의 자리를 가시잖아요. 정말 나 죽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그 심정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 정말 고난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그 자리, 그래서 고난과 위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평안하다, 고난이 없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안 겪나? 다 겪어요. 거기에서 그 고난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제한다고 해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좀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모든 상황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원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귀한 지향점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게 원망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욥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케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간을 삼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세요. 다 걷어가셔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인생의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